밝았습니다. 2022년은 다 지나가고 2023년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함이 큰 복이라. 여호와와 함께하는 복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어저께 2022년 12월 31일 5시에 교회를 출발해서 거기서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리고 새벽 2시 좀 넘어서 2023년 새벽 2시에 집을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어떤 말씀을 갖고 하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3절 4절까지 말씀을 갖고 모세가 죽던 해에 그걸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22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과거와 쓴뿌리와 실수가 죽던 해에 2023년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밟는 것마다 너희의 땅이며 너희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김원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 합한 말이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1월 29일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끝나면 7시까지 오살리 기도 우리 장로님하고 오면서 상의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시간 연속 기도를 같이 할 겁니다. 1시간 기도하면 자아를 이길 수 있습니다. 2시간 기도하면 내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3시간 기도하면 나에게 닥친 알 수 없는 문제를 뚫고 그곳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3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이 3시간의 기도의 능력, 1시간 기도하면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다. 2시간 기도하면 나의 모든 환경을 이긴다. 3시간 기도하면 수많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오는 그 문제의 능력과 생명과 빛의 길을 낸다. 투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제일 의미심장하게 웃는 게 우리 요한이에요. 요한이 대학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2023년을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삶의 그 과정을 기도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의 깃발이다. 시작.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의 깃발이다. 기도로 뭐로 사는 자? 기도로 사는 자로 바꾸자. 트랜스포메이션. 기도는 뭐예요? 우리 139편의 기도는 어둠에 그 안에 빛이 약간 거하여서 흑암이 어둠을 잡아먹는 것 같은 그 빛. 그래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깊고 어두운 밤에 이 씨앗이 땅 깊숙한 곳에 죽어서
그 땅을 뚫고 나오는 힘, 뚫고 나와 새싹이, 떡잎이 땅을 뚫고 나오는 요 기간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그 안에 어떠한 DNA가 있던지 간에 그 뒤에는 껍질을 통하여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깊은 암흑과 같은 흙 속에서 낮도 없고 낮조차도 밤이 되어버리는 그 깊은 음울하고 축축하고 어두운 그 밤 속에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DNA에 그 엄청난 말씀이 생명이 돼서 그 밤과 같은 흙을 뚫고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지는데 길가밭 잎 못 두릅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돌밭, 옥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깊은 이 축축한 흙 속에 이 축축한 습기가 이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이 생명되어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여 나오게 하는 이 과정, 이 숙성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 1월 1일 첫 예배에 이 깊은 숙성 중에 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 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깊고 어두운 밤과 같은 내 내장과 내 속사람과 내 배의 생수의 강으로 잠겨져서 속사람을 뚫고 그 생명이 내 내장이 되어지고 이 생명이 나의 겉사람을 뚫고 내 속사람을 뚫고 겉사람의 생명의 떡잎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리키기를 원했는가? 이 아말렉 전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50년 이후에 1907 평양 대붕 이후에 죽음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하여 열재앙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이들이 목마를 때 그렇죠? 우물 안 팠어요?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이 우물에 바위를 쳐서 그렇죠? 하게 했습니다. 16장에 너무너무 이들이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다고 원통해 할 때 아침에 메추라기가 가득 그렇죠? 떨어져 죽어 고기를 먹게 하고 만나가 떨어져서 그들에게 갓씨 같고 뭐 같다고 그랬어요? 갓씨 같고 마치 꿀과 같은 꿀과자를 먹임으로 인해서 사람의 손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왜 이 초자연적인 공급이 우리가 원통하고 억울해서 주님 우리 먹을 거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주시던 하나님이 왜 벼랑간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해일과 같이 뒤집어 엎냐? 우리의 속으로부터 뒤집어 엎어 기도하게 하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2023년 하나님이 그 일을 대한민국 가운데 시작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8절 출애굽기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하기 쉽지 아니하는 그 광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충분히 공급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큰 만족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큰 만족과 평안이 노예로 내 몸이 혹사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신가? 내 영의 아버지이신가?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바다에 물이 열리고, 그쵸? 바다에 길이 나고,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노예로 만들고 했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땅을 잡고 있는 그 땅의 우상숭배의 영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진멸시키고 바다에 길을 낼 때 그들은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과연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닥쳤습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떼약볕이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며 먹을 것이 없을 때 부르짖는 걸 가리켰어요. 부르짖는 걸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기이한 비밀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원망과 불평과 자기의 삶의 필요를 통하여 부르짖을 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스스로 노력할 수 없는 척박한 곳에서 끌고 온 것들은 많죠. 그렇죠? 우양젖소에 그렇죠? 많은 은금 폐물 모든 좋은 것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모든 보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이 스스로 주게 하셨습니다.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갈 때 이들의 은금 폐물과 우양과 젖소와 너희의 모든 필요를 갖고 나가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엄청난 광야의 노정 중에 갖고 나올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물, 그 다음에 그쵸, 떡. 어떻게 갖고 나와봤자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물과 떡에 대해서 또 고기, 그렇다고 광야에서 양과 젖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바로 옆에서 듣는 것과 같이 바로 옆에서 듣고 어떻게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였어요. 이제 고기 냄새, 이 사이에 낀 고기 냄새가 아주 진절머리가 나. 그렇게 먹이고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하며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갖고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가시 같기도 하고 꿀송이 같기도 한 이런 과자를 이들에게 먹였어요. 한번 볼까요? 16장. 그 앞에 있습니다. 31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으며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그쵸?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고 하라 하시리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렇죠? 그리고 40년 동안 뭐가 해야지 않았어요? 옷감이, 신발이 빨을 때도 없잖아. 빨지 않아도 때가 묻지 않도록 정결한 하나님 아버지의 옷으로 입히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살만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살만해. 살만한데, 이 살만할 때, 살만은 한데 뭐가 없어. 할 일이 없어. 왜 지금 부유층들과 많은 사람들이 살만은 한데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배운 입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입이에요. 그래서 17장에 와서 보면 계속적으로 뭐라 그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왜 르비딤이 뭐냐면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르비딤은 쉴만한 곳, 쉴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데나 백성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 르비딤이 오아시스 때 가보니까 물이 바짝 말랐어. 예전에는 물이 철철철 흐르던 오아시스였는데 가보니까 물이 바짝 말랐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물이, 내가 정말 이곳은 꼭 물이 흐르던 오아시스인지 알고 왔는데 물이 바짝 마른 땅이야. 어떨까 할까 이들이. 근데 즉시 뭐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즉시 우리가요, 자기 필요가 안 채워지면 즉시 다툽니다. 그리고 뭐야? 내 건 내놔. 뭐 맡겼나? 맡긴 것도 없는데 내놓으래. 다퉈. 그렇죠? 너도 다투고, 부모 자식 간도 다투고, 부부 사이도 다투고, 이웃 간에 뭐 너무 친했지만 내 필요가 그 안에서 안 나오면 즉시 다툽니다. 그런데 너무 모세가 뭐라 그래? 어찌 나하고 다투냐? 나하고 다툰 것은 누구랑 다툰 거냐? 하나님과 다툰 거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데 아니 목 마른 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래니까 왜 데려왔어? 애굽에서 왜 데려와? 거기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많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평안은 잠깐. 평안은 살만하네? 잠깐. 이 평안할 때 우리가 뭘 놓쳐요? 깨어있는 걸 놓쳐요. 감사를 잊어버려. 그리고 뭐를 해? 내 안에 할 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옛날 게 생각이 나. 그 부추 먹으면서 마늘과 그 부뚜막에서 고기 구워 먹던 고기 국물이 막 가마솥에 넘치던 막 그것이 막 침이 고이면서 생각나면서 기껏해야 여기서 정말 물도 없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의 그 속성, 우리의 몸에 가득 채워진 독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독성을 무슨 수로 빼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이 누구의 독과 같아? 이 독이 누구의 독과 같아? 마귀의 독과 같아요. 마귀의 독과 같아. 그래서 내 안에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더 편안한, 옛부터 내가 바라고 원하던 더 편안한 부귀영화, 안정감, 좋은 것을 원할 때 너 내 밥이네? 내 밥이라고 붑성 무는 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요, 내가 강건하여 깨어있을 때 안 와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 아주 간교한 족속입니다. 아주 간교한 족속이로서 뒤처진 사람들을 잡아먹는 자들이에요. 아말렉 군대는 엄청난 마귀의 어둠의 영의 괴계를 알기 때문에 앞장서서 씩씩하게 나가는 자들을 안 잡아. 그래서 뒤에 병들고 불평이 많고 무기력하고 하기 싫고 궁뎅이가 무거워서 느긴장 걸어가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걸음이 빨라 쉬며 가 하면서 뒤처진 사람들을 물어뜯습니다.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뒤꿈치를 물며 우리의 목을 잡는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때 아말렉,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 몸과 마음이 편해졌을 그때에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16장 아말렉의 침입은 앞의 사건, 16장의 사건과 밀접한 영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구원의 공동체의 내적인 배부른 일들, 맛있지는 않아. 입에 맞지는 않아. 만나와 매출하게 좀 막 짜고 막 매우면서 중독성이 있는 거 막 먹고, 마늘, 부추 막 고춧가루 막 가득 찬 막 이런 거 중독성이 있는 걸 먹고 싶은데 중독성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이 왜 밋밋해? 중독성이 없어요. 이 독극면, 중독성이 있는 이 마약과 같은 익숙한 습성이 빠져야만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렇게 심심해. 삼삼하고 심심하고 별 맛이 없어. 먹기는 먹는데 맛이 없어, 맛이. 근데 그 맛이 뭐야? 마약, 중독. 이거를 빼버려야 돼. 이것이 있는 한은 내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그렇죠? 육체의 정욕 중독성은 우리의 무엇을 유발하냐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계속 자극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자극해야 쾌감을 느끼면서 기쁜데 자극성이 없어. 나를 자극시켜 쾌감과 쾌락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중독돼 있는 나를 그걸 빼낼 수가, 주님이 빼내기로. 그러니까 뭐 하죠? 무기력해져. 기쁨이 없어. 시들해져. 재미가 없어. 이럴 때 발뒤꿈치를 확 물고 아말렉이 호시탐탐 내가 쓰러져 재미없어서 인생이 시들해져 가지고 무기력해지며 침체되어지고 느릿느릿 대열에서 빠져나가 있는 자들은 이리의 밥이에요. 여우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어. 이거는 뭐예요? 누가 준비 안 한 거예요? 이리의 밥이 되도록 마귀는 결코 우리를 강제로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있는 우리를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강제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공격 안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다? 침률하고 어둡고 축축한 속사람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연글고 말씀이 껍질을 벗겨내며 그 껍질이 벗겨내서 성숙하여 내 안에서 그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옛날에 묵상이 네 가지. 소가 소의 위와 같아. 소가 위가 네 군데야. 그래서 질점에 거칠은 풀,
풀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칠은 풀과 같이 뭐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못 알아들어. 성경을 읽어도 우리 고집사님이 맨날 했던 말이 있어. 종이는 흰색이요, 글씨는 까만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읽기는 있는데 뭔 뜻이 몰라. 그래서 거칠게 이렇게 찢어져. 그 다음에 조금 가늘게 더. 그래서 네 번째는 죽이 돼. 죽이 돼서 말씀이 내 속에서, 위가 바깥에 나와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서 그렇게 깊은 메디테이션, 묵상을 통하여 내 육신, 내 몸이 먹기 좋도록 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에 스며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말씀 쭉 듣고 내 속에 스며드는 건 뭐야?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중독되었던 쾌락과 음란과 어두움만이 나를, 내 육체가 왕노릇하잖아. 내 육체가 왕노릇해요. 이거를 나한테 충족해줘야 내가 기뻐. 나의 나됨이, 내 자아가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 육체의 중독을 못 이겨. 그래서 이거를 계속 씹고 또 씹어서 내 육체의 말씀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홍해 갈라지게 하라니까. 나 배고픈 거 먹게 하라니까. 나 목마르니까 마시게 하라니까 해주셨어. 그래서 했는데, 아니 왜 부추는 안 갖다 주는 거야? 왜 고기 까마가 넘치게, 왜? 내가 같은 옷만 40년 입어봐. 같은 옷만. 정말 우리의 육체의 그 독국물을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게 여겼던 내 요소들이, 내 온 몸이, 내 생각과 나의 그 감정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감정들이 반란을 일으켜. 내가 정말 성도님 몇 안 되지만 또 많은 분들하고 제가 관계를 맺으면서 참 많이 느낀 게 뭔 줄 알아요? 한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감정과 지식과 공감대로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순간은 만족해. 그러나 그 이튿날은 몰라. 어떻게 마음이 변하고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 내 뒤꿈치를 물면서 뒷담화 까면서 몰라. 부부 사이도 안 되잖아. 부모 자식과의 사이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손 들고 하는 말은, 주여, 사람의 힘 가능으로는 어떤 누구도 내 속으로 낸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이 더 반란을 해. 더 반란을 해. 그렇죠. 그래서 주님, 이는 주의 영,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성령의 운행으로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래서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하는데, 이때 무엇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더우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획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여태까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들이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보면 그 앞에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재앙 때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흑암의 재앙 때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게 있을까요? 이 재앙 때 그 모든 그 땅을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귀신들이, 마귀들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했던 모든 일에 그냥 봤어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죄무소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놀래서 봤을 뿐이에요. 14장 13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 뭐가 있습니까? 홍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누가 싸워요? 누가 싸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워치만리가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좌, 행, 참. 좌는 뭡니까? 주, 야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좌. 앉아서 죄인의 길을 바라보고 또한 악인의 꾀의 괴계를 분별하고 교만한 자리가 악인의 꾀의 밥이 되어지는 죄악의 선봉장인 것을 알고 그 길로 안 가는 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우리는 내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으로 어떤 것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참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가 하나도 안 변해? 부르짖고 원망불평 할 줄은 알지만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을 듣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1장 8절에 너는 내 입에 내 말을 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예언하는 영이요, 말씀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입에서, 그 눈에서, 그 귀에서, 그 심령에서 떠나지 않으면 누가 내려와? 주의 영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려와서 그와 더불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생각이 되고 입이 되고 가슴이 되고 발걸음을 어디를 밟아야 될지를 밟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기의 옛사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거저먹고 그냥 노예 시키는 것, 마귀가 시키는 것만 하고 그 시키는 것을 누구에게도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밥 달라, 물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그것도 원망 불평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나와 내가 다투고 나와 모세가 다투고 나와 하나님과 다퉈서 모든 것을 다툼의 구조로 만들어 버리는 이들의 군대가 뭔지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가 봤어요. 모세는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어? 떨기나무 아래서 3장에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면서 그를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이 그 애굽의 모든 술사들도 지팡이를 다 갖고 있어서 그것들도 다 뱀이 됐는데 모세 뱀이 그 술사들의 지팡이의 뱀을 다 잡아먹음으로 뱀을 잡아먹는 사단의 권세,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했기 때문에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뭘 계획하셨어? 내가 느린 작 부리며 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무기력하게 뒤처져서 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 이들을 아말렉이 진멸하는데 이런 자는 늘 있거니와 이런 자는 늘 있거니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1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뭐 갖고 왔어? 무기. 그리고 전쟁 연습을 엄청 했어요. 엄청 했는데 이들은 시키는 것만 했고 노예로서 시키는 것만 했고 싸우는 법을 알아 몰라? 몰라. 모르고 또 시켜야 돼. 이것을.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손 들어. 이런 것만 할 줄 알아. 손 들어.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물 마셔. 여기에서는 돌 주서. 여기에서는 콩기로 패. 이런 것만 하는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을 해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들은 칼과 무기를 갖고 나오는데 맨손으로. 보기도 무서워. 뭐 했던 자들이야, 이들이. 이들이 뭐 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밥이라.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진 그들에게 싸우라. 직면해라. 아말렉을 직면해라. 직면해야 부르짖어요, 여러분. 직면 안 하면 매일 뒤에서 원통하고 억울해.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면 그 뒤에 역사는 여호와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주여 나를 왜 직면하여 싸우게 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물고 뒤꿈치를 물고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이 어둠의 상황을 직면하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직면한 너희 가운데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이겠다. 힘의 근원이 내가 무엇인지를 보여. 이 영적 구조, 땅의 구조, 내 행동의 구조, 이 삼각 구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구조가 안 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여호수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리고 다 주님이 뭐라 그래? 그려갖고 오라 그러잖아. 그려갖고 와. 못 그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 말대로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보세요. 힘의 근원이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고 하늘문을 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을 때 디나가, 그렇죠? 누구?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 땅 하몰의 아들, 추장의 아들과 했다가, 그렇죠? 디나를 강간함으로 인해 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 아들 레위와 시몬과 이들이 다 죽여요. 할례하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 누구 땅이에요? 세겜 하몰의 추장 땅인데 거기에 나그네로가, 우리가 다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 살잖아. 나그네로 온 우리가 그들을, 우리에게 죄를 범했다고 죽였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니까 딱 한마디가 뭐냐면 그 땅 세겜의 모든 족속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손도 대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직면해야 돼요. 내가 직면하여 봤어요. 모세가 어디에? 하늘 산꼭대기에 올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뭐를 만들고 있어요?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사닥다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 공간에 성령이 내려와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통치와 그의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이 어떻게 돼?
벌벌벌 떨어서 손도 왜?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로 그 땅에 가득 내려온 걸 알기 때문에 칼을 쓸 수도 없고 누구도 이 이스라엘 사람의 눈도 쳐다볼 수가 없고 이스라엘 사람을 찌를 수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뭔지를 가리켜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래서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이 하늘의 보좌 가운데 올라가 그분의 영적 분위기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권능이 그 땅을 잡고 있어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칼을 못 써. 그래서 누구같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이는 것 같이 아말렉의 칼을 뺏어서 한 명도 남김없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구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계획하신 거예요. 너희 봤냐? 이게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서?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몸이 연약하잖아. 연약해서 이 팔이 여러분 손 들고 얼마 있을 수 있어? 없어요. 1시간? 그 스르르 내려오면 와, 아말렉이 힘이 하늘을 뻗쳐서 칼을 도로짓고 눈이 열려서 내 밥이네. 이 연기 안에서 여호와의 깃발,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가 이 땅을 닫다가 내 손이 내려오면 마귀가 힘을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들이 손이 내려오면 벼랑간 마귀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 밥으로 여겨 칼을 막 짚고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너무 놀래가지고 서 있을 수도 없잖아. 하루 종일 바위를 산 꼭대기에 바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반석의 믿음 위에 그를 높여 그를 앉히고 그 옆에 오른손과 왼손에 아론과 훌이 그것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손을 내 몸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지도록 그들이 눈이 안 열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마치 뭐와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누구에게? 애굽 병사들은 흑암 중에 눈을 어둡게 해서 여기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데 이들은 어두워서 이 경계선을 못 뛰어넘어. 그걸 다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깃발로 그때는 하나님 스스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했는데 너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거는 뭐야? 나의 기도가 믿음이 돼서 하늘의 보좌에 히브리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근데 내 기도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비한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권세를 당신의 백성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르면 여기가 그토록 좌밀랜드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영적 분위기. 내가 산꼭대기에, 내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자. 그래서 뭐가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여기 하늘의 보좌에, 여기 산꼭대기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조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게 뭐 마귀가 어떻게 돼? 뭐에? 그물에 가두어진 마귀가 내 그물에 가두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의 검으로 찔러. 그런데 이 손이 내려오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 그러면 그들이 나를 찔르는, 이게 영적 구조를 주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그래서 이게 너무나 엄청납니다. 보세요. 11절. 여러분, 기도를 손을 들고 하면 살고, 손 내리고 내가 안 하면 내가 죽어. 여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이렇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나 기도 안 해도 나 편안해. 나 기도 안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몇 날이 못 가서 어떻게 돼? 급격히 곤고해지고 어두워지고 다투기 시작하고 원통하고 원망 부평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 칼로 찌르기 시작해. 자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송구영신 2022년을 보내며 완전히 연계가 바뀌고 완전히 그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꼈어요. 예, 조용기 목사님의 시대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울며 desperate prayer, 필사적인 기도를 하면 정말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암이 낫고 병들이 낫고 마귀가 떠나고 안 되던 사업들이 되었던, 그랬습니다. 근데 뭐가 안 변해? 싸울 줄을 몰라. 부르짖어 기도할 줄은 아는데 싸울 줄을 몰라. 그래서 바벨론 시스템이 엄청난 구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바벨론 시스템을 하는 7 족속을 죽여야 되잖아. 죽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갖고 안 돼. 우리 당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1950년대서부터 2070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서 엄청난 한강의 기적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엄청난 기적과 이사는 됐는데 뭐를 안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을 사용하여 싸우는 법을 몰라. 그래서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워야 돼. 같이 시기질투하고 같이 미친 듯이 노력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게 뭐야? 애굽의 모든 성품들이 내 안에 잠자던 게 다 일어나서 다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다 똑같다. 기도는 해. 기도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의 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몰라.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영적 공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뭐를 줘? 이게 다윗이 한 기도잖아요. 다윗이 내가 산꼭대기, 다윗의 장막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보좌에 기도하면 다윗의 손에, 주님이 다윗의 손에 화살을 줘서 그 전쟁터에, 아말렉
전쟁, 블레셋 전쟁, 그 모든 아기스와의 모든 전쟁 가운데 주님이 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모사와 전략과 그 기에 말씀을 두어 바알들이 브라심 흩어져 우상 숭배했던 모든 그런 쓰레기를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왔으므로 바알브라심 다 도망가고 너는 여호와가 그 산을 밟는 발자국 소리를 듣거든 소리 지르며 내려가라. 예, 이것은 연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내 활을 내가 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 원수의 염통을 찌르고 내 발을 지경을 넓혀 주시며 원수가 마귀가 나를 볼 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감기냐 마귀가 눈이 감기냐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하늘의 손을 산꼭대기에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영적 분위기 가운데 그분의 권능이 그 땅의 공간을 사로잡아 그 땅을 덮을 때 마귀의 눈은 감기고 내가 누구를 찌를지를 알질 못해. 나는 눈이 열려 마귀가 정확히 어디에서 무엇을 사람을 통하여 하는지를 그 칼을 뺏어서 찔러. 그런데 이거 없어요. 이런 산꼭대기에 올라가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는 뭐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는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 그렇죠? 지난번 우리 선교사님 어디였죠? 미야자키. 거기는 깃발이 있는 곳이에요. 전쟁에 깃발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여호와의 깃발이 거기에 꽂힐 때 영광의 임재 올라가 되어지면서 그 땅에 전쟁의 영, 훔치는 영, 도적의 영, 침략의 영, 위협의 영이 깨져. 바알브라심 깨져서 그 위협을 주님의 그 위협이 그들의 그 어둠을 깨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내 눈이 마귀의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염통의 심장을 찔러 빼앗겼던 그곳에 지경을 넓혀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내려오게 하냐? 아니면 내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나의 모든 치부를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나의 모든 뒤꿈치를 그것이 물어서 나를 아주 야비하게 간교하게 나를 물어서 나의 것들을 다 빼앗기느냐.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3시간 기도 중요합니다. 1시간은 자아를 내 그 육신적이요 마귀적 정욕적인 내 자아의 감정과 소욕들이 진멸되어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환경들이 2시간 기도하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토화되어지고 그 환경을 그 자아와 그 환경의 관계를 빌미 삼아 내 뒤꿈치를 물어 말미암아 문제와 어둠이 가득 찼던 그것에 3시간 기도할 때 누가 내려와?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올라 보좌로부터 영적 분위기로 그것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누가 돼요? 하나님 당신이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빛이 돼. 내가 그리스도와 동역함으로 생명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요. 제가 오늘 윤미 권사님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입맞춰지려면 제가 30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의 강의를 수십 번 듣고 그것을 적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가르치니까 내 입에 그게 붙는 거지. 너무 은혜 받았네. 그런데 말로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왜 법조인들이 공부를 그렇게 해요? 법조인들이 변호 맡고 법령할 때 그 법에서 벗어난 걸로 변론할 수 있습니까? 법에서 벗어난 걸로 법관으로 그것을 판결할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영적 공간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입에서 대언의 영, 예언의 영, 하나님의 입과 같은 입술로서 그 말씀이 입에 붙으셔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고 떠나지 아니하면 거기는 여호와의 깃발이 서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올라, 여호와의 그 말씀과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 영적 분위기가 그곳을 덮은 거예요. 덮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귀가 그 빛 가운데서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 감고 나는 마귀의 괴계를 알고 찌를 수가 있고, 이것이 산꼭대기에 이것이 없으면 내가 눈을 못 떠.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래서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사람의 힘과 능과 인간의 정보와 경쟁과 나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 대신 주님이 위로부터 내 눈이 열려 마귀의 심장, 어둠의 영의 그 사단의 괴계들의 심장을 화살로 쏘아 진멸시키고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땅을 지경을 넓혀 되찾을 수 있는, 앞으로 그래서 스피리추얼 오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구조. 너는 군대를, 백성들에게 군대를 조직해서 거기에 전진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세워라. 계획하고 세워라. 이걸 어디서 했어요? 출애굽기 이 아말렉 전투 후에 철저하게 동서남북에 전진 배열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별로 12니까 세 지파씩 이렇게 했습니다. 구름기둥 이거예요. 뭐죠? 언약궤 중심으로 구름기둥이 뜨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 배열을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이 배열 언약궤 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앞서가고, 이 배열 뭐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 안에 그 주변이 이 배열로 갔을 때 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왜요? 모든 무기를 갖고 있는데. 모든 무기를 갖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강력한 무기가 있는 곳에 다 두 손 두 발을 묶고 조용히 그들이 7바퀴 도는 것을 보고 집 문 앞을 못 나왔어요. 집 문 앞을 못 나왔어요. 누가 임했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 하나님 당신이 임재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게 99% 나 중심으로 살아왔고 내 자아가 나를 조종하고 내 자아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 입맛에 맞는 대화,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잠시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성령의 사랑 같은데 요게 싹 가시면 즉시 나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로 돌아오면 다 관계가 뭐가 됩니까? 다투기 시작하고 뒷담화하기 시작하고 서로 분리분열 일어나고. 네. 하나님이, 저는 2022년 이 첫 예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 시스템에 이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먹입니다. 밥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너무 가장 쉽게, 이게 힘든 거지. 그분한테 집중하는 게 힘든 거지. 나한테 집중하고 살아서. 나한테 너무 징글징글맞게 집중하고 살아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게 힘들어. 그게 힘들어요. 내가 나를 떠나기가 힘들어. 근데 주님, 내가 작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트레이닝,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 안 하고 피하면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최재천 교수가, 뭐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이대 교수인데, 그 교수가 지난번 하여튼 수백 명이 모인 교수 그 강의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러더라고. 나는 가르칠 필요가 없대. 왜? 기껏해야 책 한 권 갖고 한 학기를 마치는데, 이 책도 인터넷에 다 있고 수많은 강의가 인터넷에 다 있고 요약도 인터넷에 다 돼 있고, 굳이 시간과 돈을 써서 학교까지 와서 강의를 듣는 게 이들에게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완전히 자기 삶을 바꿨대.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읽었어? 읽었으면 당신이 이 읽은 것 중에 어떤 행동을 할 건지 계획서 가지고 와. 그래서 그것을 행동해서 그 책에 나타난 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열매 갖고 와. 그게 학점이래요.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학점이래. 내가 해봤더니, 책대로 해봤더니 나는 안 되네. 이것도 책이라고 썼어? 하고 내가 우습게 여기려고 했더니, 이거를 내가 한번 해봤더니 안 되네. 예. 그래서 당신은 그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책을 읽었어? 깨달았어? 내가 그것을 내 행동으로 반드시 거기에 써인 대로 적용해서 그 땅에 그렇게 했더니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지를 갖고 오면 그게 학점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스피리추얼 오션이 뭐냐면, 말씀을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어린아이 깐난쟁이 때 그냥 배고프다고 울고 똥 싸고 오줌 싸면 치워주잖아요. 근데 30세 50세도 그러면 그건 쓸모가 없죠. 그렇죠? 나이가 들고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어떻게?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밑에 싸우는 여호수아는 마귀의 눈을 가려서 마귀 그 어둠의 사람들로부터 칼을 빼서 그들을 죽여.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바알브라심 보면 블레셋 군대가 그들의 모든 우상숭배 했던 것들을 쓰레기 한 덩어리 놓고 다 도망가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치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꽂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이 구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4장. 게임이 안 돼요, 이 싸움은. 히스기야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죽느냐 사느냐니까. 손 들고 기도하면 살고 손 내리면 죽는 거니까. 이거를 아셨어요. 예. 부하들이 옆에서 손 올리고 있었겠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히스기야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이 홀로 주께서 천지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왕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이 기도를 밤새 한 거예요. 그랬더니 35절 봅니다. 누가 싸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여러분 인생에 맛보셔야 되지 않나요?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산꼭대기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곳에 마귀에 중독된 자들의 눈이 멀고 그들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그 모든 영역이 그대로 내려놓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며 내가 이 기도를 안 하면 내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손이 내려오면 내 땅은 없습니다. 내 주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시작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의 깃발이요 기도로 사는 것이 기도로 사는 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좀 과격한가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살고 손을 내리면 죽는다. 아멘.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 근데 뭐가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 습관. 영의 습관, 혼의 습관, 육의 습관, 입의 습관, 마음의 습관, 손과 발 노리는 습관을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귀해 주신 것을 2023년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호와의 닉시, 여호와의 깃발,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억하라. 봅시다.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17장 뭐 하라고 그랬어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왜요? 들려. 왜 들려? 내가 아멜렉을 없애하여 그것뿐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시로 아침 저녁으로 와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아주 뼛속 깊이 살속 깊이 이게 나야. 그쵸? 이게 나야. 제단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는데 세 가지 조건 뭐예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처럼 계획을 짜고 백성을 다 나와 싸우게 하라. 직면하게 하라.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함과 기도와. 그러면 누가 움직여? 여기에서 아말렉을 누가 싸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 우리가 못 싸워. 요 세 가지 조건이 2023년 1월 1일 예배 우리의 뼛속 깊이 살속 깊이 피속 깊이 이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